2024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체 가운데 진짜 평탄함의 그런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주 안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바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이 플래노에서 라이프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처음 이 두 교회가 이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만 해도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이 지역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과연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한 교회가 되고 한 성도는 이게 될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여러 그 한인 교회들이 밟아온 그 전철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다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나눠지고 다투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시 갈라지거나 아예 교회가 사라지는 그 경우가 바로 미주 한인교회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요,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는요, 진짜 눈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 통해하는 가슴을 그치면서 슬퍼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면 그냥 서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입가에 그냥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 라이프라는 20년 전에 라이프라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그 염려, 또 통상적으로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합쳐진 그 한인교회들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씁쓸한 그런 아픈 과거와는 그 달리 우리 교회는요, 10년 지난 지금 바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세워졌고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라이프 교회는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라이프 교회는 참 복음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짜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도 떠나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야, 복음적인 교회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황금 만능 시대였던 1923년 이 시카고에 있었던 H워크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 1등서부터 9등까지의 그 부자가 한 호텔에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가장 부자는 누군가요? 예? 네, 머스크, 그렇죠? 아까 저 일부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옛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해마다 이 갑부, 최대 갑부 그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1등, 2등.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1923년도에 한 차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명성이 있었던 가장 성공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사인도 이고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고, 진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1948년 과연 그 9대 이 가장 부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9명 중에 한 사람은 미쳐 있었고, 세 사람은 파산에서 빛에 쫓겨 도피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이고, 또 다른 셋은 이미 자살을 했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5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25년 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던 돈과 명예를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다 얻은 후에 그들은 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 좌절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재벌가의 어떤 아들이 어느 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바로 뭐예요? 진정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극단적인 그런 삶, 그리고 절망적인 그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번의 그 위기 속에서도 참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 명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면 진짜 우리가 오뚝 쓸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일한 그런 삶과 동일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느냐? 바로 성숙한 성도들이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이 이 라이프 교회의 성도가 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 가운데 어려워요. 그러나 떠나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1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이 라이프 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의 교회다, 더 이상 너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를 닫지 않는 한은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신도 사무처리의 그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죠. 뭘까요? 시작. 이 정도 하면 해죠. 매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시작.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가 군대를 보면, 군대 가면 군인들을 탁 하면 뭐가 나와요? 네? 관등성명이 나오죠. 네. 네. 우리 생각에 톡 치면 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군인들은 톡 치면 뭐예요? 관등성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 툭 쳐서 하게 되면 이게 나온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처음 세워질 때에 라이프 교회 그 사랑하는 모든 그 지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고스, 러브, 라이프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비전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 그 비전에는요, 하나의 핵심과 근본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로고스, 러브, 라이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있죠. 미취학은 로고스 키즈. 그다음에 children은 love children. youth는 life youth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다음 세대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하나의 공통적인 핵심과 근본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딱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명 걸음주기라는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올해는 걸음주기라는 그 주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모임이나 사역이나.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농사를 지었던 분 계세요? 농사를 내가 한번 저어봤다. 예. 저는 장인어른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밭을 만드는 한번 그렇게 저보고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다면 농사를 안 지으셨나 본데,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약간의 간이 농사를 했습니다. 뭐 깻잎 심고, 뭐 상추 심고, 뭐 식물, 화분 같은 거 심었다. 한번 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이걸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한 건데, 예, 내리세요. 아마 이 젊을 때 어떤 농사의 그 경험이 있으시거나 집에서 뭐 야채나 식물을 키우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 걸음을 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토양에 심은 그 식물은요, 이 토양에서 좋은 영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심기만 하면 그냥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름 같은 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좋지 않거나 아무리 좋은 토양이도 오랫동안 같은 토양에서 나무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영양이 부족해져서 어떤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줘요? 거름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 교회도 그 생화가 있죠. 화분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죠. 하나는 이쪽 부엌 앞에, 또 2개는 칠드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분들은 이쪽은 잘 자라요. 근데 칠드런 쪽에는 자꾸만 이 식물이 이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저도 기울어져, 꽉꽉 안 눌러줘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눌러주고 물도 열심히 주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기울어져요. 지금은 이게 벽에다 기대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좋은 흙으로 이 화분 가래를 해가지고 딱 했더니 오랜 시간 했더니 거기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마른 그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명 그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것들만 남으니까 지탱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다시 이제 그 화분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거름을 주는 그 좋은 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화분 가래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6년 전에 라이프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생명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큰 계명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큰 사명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대로 쭉 그것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하지만 한 2가지를 제가 애들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 통독과 제자 훈련을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뭐 늘상적으로 신앙을 했다라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통상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것처럼 여겼던 이 성경 통독과 제자 훈련이었었죠. 하지만 우리 교회 이것을 본격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는요, 그동안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었던 분들,
또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분들이 이제 매년마다 반복되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지만 처음 성경 통독을 했을 때는 뭘 하게 되면요, 뭐 예레미야가 구약이 신약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애가가 이게 뭐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모르고 로마서가 어떤 책 뒤에 있는지,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지, 창세기 뒤에 있는지 모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알아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 다니고도 복음서는 우리가 웬만한 건 다니면 10년 다니면 10번은 듣잖아요. 그렇죠? 복음서.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구나. 처음 읽을 때는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콩나물에 물 붓을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것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생기며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뿐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가 그 훈련을 스스로가 해 가면서 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니까 와,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교회 바쁘게 하면 얘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옆에 나가서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또 믿음 뭐 살다 힘들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매년마다 올해도 뭐 하면 우리 성경 통독 이렇게 하신 분들이 뭐 43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다 뭐 그렇게 산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 우리가 지금 뭐 4기, 5기, 뭐 4기 이렇게 했지만 뭐 그런 분들이 다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저는 그게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미주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지역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감염됐다 그러면서 뭐 방역 안 했다 뭐 여기 뭐 달 사람이나 커뮤니티에 막 어떤 사람 올려가지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막 욕도 먹고, 그때 순간에 어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염이 한 명 됐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작은 교회들은 많이 느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말씀으로 중심을 섰기 때문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매년마다 그렇고 툭하면 뭐 말씀 성경 읽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귀에 따갑게 딱지가 들을 정도로 여러분 얘기해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읽는 게 문제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제가 죄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나요?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일까요?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읽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속 공부 뭐 이렇게 하는 거 성경 읽으라고 해요. 제 아들한테도 그래요. 뭐 마음 같은 성경 더 읽으라고 하지만, 야, 네가 게임을 1시간 하면 그게 11조 10분은 성경을 읽어라. 네가 5시간 게임하고 싶으면 네가 1시간은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뭐 성경 뭐 통독 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 5년이 지났을 때 좀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목표를 다시 재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식물에 거름을 주는 데에는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거름을 주는 그 목적은 바로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이 생물이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적과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목적과 목표는 뭐세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다수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목표를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게 삶을 딱 보면 어떠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보다는 딴 거, 뭐 매거진이나 잡지나 뭐 카툰이나 뭐 그런 걸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고,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봉사와 희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나쓸 것도 없는데 뭘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뭘 교성도를 위해서 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제 우리 텍스 시즌 되면 또 그 헌금 내역서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내역서를 딱 보면 그래요. 이야, 내가 1년 동안 맥도날드에 하나님께 투자한 것보다 맥도날드에 투자한 게 더 많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건 뭘까요? 구약이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자들이겠죠. 그럼 오늘날의 이 말씀 비추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바로 나였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바로 온전한 믿음, 즉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만이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했던 그 구절인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표를 다 이룬 것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즉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시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구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은 남자분들이, 14절은 여자분들이,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잘 읽나 한번 볼게요.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뭐 힘이 없어요, 남자분들이. 씩씩하게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자분들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뭔지? 찾으신 분? 이렇게 표시만 해주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저한테 두 가지 표현이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장성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함을 의미해요. 성숙함. 즉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이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성숙함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넌 아빠 붕어빵이야. 똑 닮았네. 엄마들
똑 닮았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똑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얘기하나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성숙하고 뛰어난 인격을 가진 그 누군가 뭐 신목사를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안수 집사님을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역 집사님을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닮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여러분이 흠모하는 어떤 그 사람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굴 닮으라고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믿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과 목표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목표로 삼고 어떤 뭐 성도 집사님 잡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한 100년을 살았다고 쳐요. 100년 살도 열심히 성경도 읽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처럼 통독도 하고 그래서 1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경 공부도 해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그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선교 여행도 잘 가고 뭐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함도 없고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전 인격적으로 성품과 인격과 행위와 기타 등등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졌다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과 100% 우리가 같지는 않지만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건강한 부모를 이렇게 뭐 나쁜 부모도 있잖아요. 악한 부모. 근데 건강한 진짜 좋은 부모. 그 건강한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닮아가면서 성장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부모 맞죠? 자신 없으세요? 건강한 부모 맞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다? 건강한 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알게 힘쓰고 또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써 노력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진짜 100% 예수님께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신이 제일 어린 성도잖아요. 2살. 하루 2살 이제 3살 되고 또 이제 김종 목사님 이제 6월 달에 베이비 나면 우리 가장 어린 이제 성도가 되죠. 근데 여러분 베이비로서 가장 성숙한 모습 뭘까요? 인펀트. 잘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잘 싸고 그러고 잘 자면 돼요. 이것만 하면 건강한 애예요. 그 나이에 성숙한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타들러가 됐어요. 이제 걷고. 근데 그러면 뭐 2살, 3살 되면 손주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야지 걔 건강한 거예요, 얘가요? 오늘 수학 10시간 공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논리학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2살, 3살 애들은요, 잘 뛰고, 잘 걷고, 키가 자라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칠들은 어떨까요? 그 자란 만큼 지혜가 크고 키가 자라고 할 거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했는데 유신이가 있잖아 2살. 근데 만약에 그 어른이 됐는데 유신이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자기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뛰고 때리고 졸립다고 예배 시간에도 하고 뭐 야 너 봉사 좀 싫다고 막 애기처럼 그러면 아무리 어른해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유스나 칠드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을 어른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연수가 있다, 신앙 연수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죠. 제가 일부 때 목회자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사와 전도사인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는 것만큼 그대로 하고 생활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목회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더 오늘 재직 나왔잖아요. 재직. 올해는 우리 이정봉 지사님께서 안수 집사장으로서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보낼까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재직이 있는데 재직이 진짜 일반 갓 온 그런 성들처럼, 우리 만약에 리더십들 있잖아요. 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있고 사역 집사님도 있고 목자 목녀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근데 이 리더란 분들이 그냥 일반 여기 명단도 안 들어 있는,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그 성도님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게 온전한 성숙된 모습일까요? 알죠?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신이가 두 사람인데 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찬양해요. 유신이가 아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여기 와서 정리하고 예배 시간 딱 정리가 끝나면 마이크 들고 찬양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잘했어 그러면 얘도 좋아해서 기뻐요. 그러면서 부끄럽고 막. 애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 찬양하고 아는 만큼 예배 드려요. 그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칠드런, 유스는 유스, 칼리, 어른, 리더는 리더십, 목사는 목사, 전도사는 전도사. 하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목자 목녀가 아니라 누구 어느 집사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 아는 것을 이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동의한 것을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뭐예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보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했는데 창세기 읽었는데 이 창세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이해도 못하고 하는 이 자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어떤 긍휼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숙된 자로서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해에 우리 2024년도 어떤 새해의 그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이 교회의 방향과 이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역의 목표는 작년보다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닮아간 온전한 사람들이 되고 바로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라이프 교회의 성도와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하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는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과 제자 훈련과 주일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 시간인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편함에 따라서 그냥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가 하나님 것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어떤 그 사탄과 사탄의 그 무리들의 거짓말, 그것을 전할 거짓 교사들의 간사한 속임수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서 어때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른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참 이 SNS에 올라온 여러 그 교회들의 그런 사역 목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표가 이렇습니다, 실천사항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최백남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사모님께서 올리신 강남중앙침례교회 실천사항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실천사항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실천사항들에 대한 것을 그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먼저 주중 나중, 헌금 먼저 내돈 나중, 기도 먼저 염려 나중, 섬김 먼저 핑계 나중, 구원 먼저 공부 나중,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찬송 먼저 원망 나중, 사랑 먼저 책망 나중, 성경 먼저 독서 나중, 아멘 먼저 판단 나중. 이 교회가, 이 강릉남 교회가 올해는 이런 것을 목표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2024년도에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세워지고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거는요, 다 말씀대로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들고 어떤 상황이 안 좋다더라도 여러분 그냥 먼저 아멘으로 해주시고, 책망보다는 사랑을 먼저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그 삶을 계획하고 또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날 바로 성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써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라이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